다른 집과 달리 우리 집은 주일 아침이 좀 더 분주합니다. 주일날 새벽 예배 끝난 후에 잠시 쉬지만 아침 8시부터는 정말 쉴 틈이 없습니다. 8시부터 사택을 교회 식당으로 먼저 용도 변경합니다. 소파를 집어넣고 청소하고 식탁을 펴고 또 때에 따라서 텐트도 칩니다. 집사람은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국을 끓이고 또 살을 씻어서 밥을 짓습니다. 빨리 씻고 또 한술 뜨고 주일학교 운행 나갑니다. 9시 30분부터 주일학교 예배를 드립니다. 집사람은 그때까지 이제 밥과 국을 열심히 만듭니다. 11시부터 주일 예배 드리고 점심 식사하고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 드립니다. 오후 예배가 끝난 후 이제는 교회 식당을 다시 사택으로 원상복구시킵니다. 오후 5시경이 되면 그때서야 조금의 여유가 생깁니다. 그때는 이제 군것질도 하고 소파에 누워서 텔레비전도 보면서 쉽니다. 몸은 피곤하지만 주일임을 행복해 하면서 안식하는 시간입니다. 오후 5시경에 애청하는 TV 프로가 있었습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인 K-팝 스타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주일날 바쁘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냐 하면 목사님이 K-팝 스타 본다는 거 그거 이상하게 여길 것 같아서 볼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끝난 시즌4에서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KT 김이 우승했습니다. 그러나 우승하기까지 그녀의 길이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탑10에 꼴등으로 겨우 특거리에서 들어갔습니다. 특거리라도 할 수 있었던 것은 한 장의 카드를 KT 김 그녀를 위해서 사용했던 그 심사위원 양현석 씨의 안목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탑10에 들어간 이후 그녀는 더욱 두각을 나타내었고 결국 우승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만약 양현석 씨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카드를 사용했다면 그녀의 우승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KT 김 우승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은 양현석 씨 그분의 안목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특별한 것이 있는데 우승하면 그 우승자에게 자기가 가고 싶은 기획사를 선택하는 선택권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승자가 확정되면 지금까지 심사위원 자리에 앉아서 오디션 참가자를 이게 좋았고 저게 나빴고 라고 이야기했던 그 심사위원이 순식간에 얼로 바뀌어서 우승자의 선택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많은 시청자들은 우승자 KT 김이 양현석 씨를 선택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양현석 씨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 기획사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것이 양현석 씨의 기여로 우승한 KT 김이 양현석 씨에게 은혜를 갚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승자가 기획사를 선택하기 전 심사위원이었던 각 기획사 대표가 우승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구애를 합니다. 2명의 심사위원은 갑을이 바뀐 상태에서 우리에게 오세요라고 겸손하게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양현석 씨의 구애는 달랐습니다. 구애가 아니라 애교 섞인 협박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에서 제가 가장 싫어하는 유형의 사람이 있는데 정 줬는데 배신하는 사람입니다. 보셨겠습니다만 양현석 씨가 구애가 아니라 아예 협박 섞인 말을 그렇게 했습니다. 우승자 KT 김은 결국 양현석 씨의 기획사를 선택했습니다. 다른 조건들도 선택에 영향을 미쳤겠지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양현석 씨가 없었으면 우승을 할 수 없었다는 그것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양현석 씨가 베푼 은혜가 있었고 KT 김은 그 은혜에 보답하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말씀의 제목을 보십시오. 배역한 자일지라도입니다. 이 배역은 히브리어 파샤의 번역입니다. 반역하다, 범죄하다의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배역을 국어사전에서는 은혜를 저버리고 배반함으로 정의합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를 저버리고 배반하고 반역한 누군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배역한 자가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누구의 은혜를 저버리고 배반하고 반역했다는 말일까요? 맞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를 저버리고 배역하고 반역했습니다. 기획사의 사장님도 정 줬는데 배신하는 사람을 가장 싫어한다 했습니다. 만약 KT김이 다른 기획사를 선택했다면 양현석 씨는 그녀에게 배신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기획사 선택은 우승자에게 주어지는 권리인데도 그 권리로 다른 기획사를 선택했다면 양현석 씨는 배신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할 권리가 조금도 없는데 반역했습니다. 순종하고 순종해도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이스라엘인데, 그런데 당연히 순종해야만 하는 이스라엘은 순종은커녕 하나님께 반역을 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배역한 그들은 이제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배역한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큰 진노의 잔이 쏟아부어질까요? 배역한 자가 이스라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누구입니까? 본문 1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에 대해서 여러 단어로 말합니다. 야곱의 집,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자들, 유다의 허리에서 나온 자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자들, 하나님을 기념하는 자들. 자그마치 5가지 호칭으로 이스라엘을 부릅니다. 열에 없는 모든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말씀입니다. 2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누구인지를 보충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스스로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출신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임을 스스로 밝히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대상은 바로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오늘 말씀의 대상을 구약의 이스라엘로만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구약의 교회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구약의 이스라엘과 같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신약의 교회가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신약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모두를 향한 말씀으로 들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으로 들려져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배신하고 반역한 본문의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을 향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배신과 반역을 보아야만 합니다. 배신하고 반역한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왜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깨달아 아셔야 합니다. 그 은혜 또한 오늘날 우리들을 향한 은혜이고 그 은혜의 이유 또한 오늘날 우리들을 향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배신하고 반역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셨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동일한 요구를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하고 계심을 깨달아 알아야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셔야만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에게 어떤 배역, 어떤 반역이 있었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1절, 2절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과 관련된 5가지 이름으로 불리우는 이스라엘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은 진실하지도 의롭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마음과 행동은 하나님과 멀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있을 때에도 자기들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출신임을 인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 현재 상황 속 그들의 삶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과는 멀었습니다. 자기들의 정체성을 인지하면서도 삶은 그 정체성과 상관이 없었습니다.
분명 성도는 맞는데, 분명 교회는 출석하는데, 분명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분명 찬송 시간에 찬송하고, 헌금 드릴 시간에 헌금하고, 말씀 들을 때 말씀은 듣는데, 분명 집사, 권사, 장로, 목사는 맞는데, 집사, 권사, 장로, 목사의 삶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3절에서 8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떠했는지를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행하실 일들을 미리 알려주셨고 알려주신 대로 신실하게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행하심에 오히려 완고하게 반응합니다. 고집은 쇠줄과 같아서 얼굴에는 철판을 깔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그 일들을 자기가 섬기는 우상이 행한 일이라 우기면서 오히려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연히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을 우상에게 돌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한 새 일을 준비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미리 알려주신 일들을 행하셨지만 이제는 비밀한 새 일을 준비하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비밀한 새 일에 눈과 귀를 닫고 여전히 우상 숭배하며 여전히 목은 쇠줄처럼 뻣뻣하고 얼굴에는 동판을 깔았습니다. 8절 뒷부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정령 배신자구나. 너는 태어나기 전부터 은혜를 모르는 배반자이구나. 성도라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명예를 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마음에 드는 것들만 듣습니다. 듣기 싫은 말씀에는 얼굴에 철판 깔고 목에 깁스하고 듣지 않습니다. 복받으라 부자되라 말씀에는 할렐루야 아멘 하지만 거룩하라 순종하라 말씀에는 그러다가 바보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입과 귀를 닫습니다. 하나님을 돈 벌고 출세하고 복받기 위한 수단으로만 여기고 하나님을 수단으로만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이 배역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실까요? 어떻게 처리하시는 것이 반역의 적당한 처리일까요? 12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13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우주를 다스리는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부르면 우주는 차렷 자세를 취하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 배반자들을 훅 풀어버리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택하고 구원하신 은혜를 모르고 배반한 이들은 그렇게 멸망당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 새 일을 준비하십니다. 그들을 위해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해낼 바사의 고레스를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러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왜 이리 참고 계시는 것입니까? 배신자에게 철저히 보복해도 누구 하나 뭐라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배신자들을 처리하실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보복하시기보다 그들을 위한 구원의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성도로 부름받았지만 성도답지 못한 사람들, 세상의 빛과 소금은커녕 세상의 쓰레기처럼 사는 그들을 멸망시켜버리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새 일을 준비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삶에서 하나님을 배신하며 사는데 그래도 저와 여러분을 버리시지 않고 인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9절을 함께 읽습니다. 9절 시작.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배반한 그들은 당연히 멸절당해야만 하는데 배반한 교회와 성도는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셔야만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멸절시키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본문 11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참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에게 절대 주시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은 항상 그러했습니다. 표시해 두시고 우리 에스겔 2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약 1178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178페이지 에스겔서 20장.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6절에서 8절을 눈으로 보십시오. 출애굽 당시를 회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름다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은 반역하며 우상을 숭배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금송아지를 숭배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멸절시키려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으셨습니다. 왜 참으셨습니까? 우리 20장 9절, 에스겔 20장 9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역자들을 처단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였습니다. 만약 멸절시켜버리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에게게 이상한 하나님이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으로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다 구원해놓고 그리고 광야에 이끌어다가 광야에서 죽여버리네. 그런 소리는 하나님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20장 14절 눈으로 보십시오. 에스겔서 20장 22절도 눈으로 보십시오. 14절, 22절 거의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진행 가운데 동일한 반역들이 여러 번 있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참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그 은혜를 망각하고 여전히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배반할 때, 여전히 죄의 길에서 떠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 처치하지 않으시고 참으시는 이유를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매일 배역하지만 그래도 오늘도 성도로 살고 있는 이유를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에게게 하나님을 믿는 저 사람들 다 망해버렸네.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그런 소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명예가 손상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는 일이라면 이스라엘의 반역, 우리의 반역을 계속 그렇게 참고만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계속 그대로 두고 계속 반역하게끔 참고만 계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본문으로 오셔서 이사야 48장 10절을 읽어봅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계속 반역한다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것입니다. 삶의 고통, 삶의 고난, 질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연단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런 연단이 자기에게 올 때 직감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때리시는구나. 예민한 사람은 거의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반역하면 징계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어떤 사람이 범죄했습니다. 회개도 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고통, 고난, 질병들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징계가 있을 때 성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성도는 슬퍼해야 합니까? 성도는 그런 징계가 있을 때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시험, 연단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도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성도는 기뻐할 수 있고 또 기뻐하는 성도는 빨리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연단, 하나님의 징계는 그렇지만 매우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회초리는 매우 아픕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연단하시되 10절 말씀처럼 언을 재련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는 언을 재련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연단하신다면 그 연단을 버텨낼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연단하시되 능히 이길 수 있을 만큼의 연단을 하십니다. 시험과 연단을 도저히 이길 수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도 만들어 두십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까지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성도들을 어디까지 이끌어 가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주보에 있는 시편 23편 3절을 읽어봅니다. 시편 23편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어지는 로마서 8장 28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들을 결국 의의 길로, 결국 선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성도의 결국은 의의 길입니다. 성도의 결국은 고통, 고난, 질병, 환난이 있었을지라도 고통, 고난, 질병, 환난까지 합력하여 만들어지는 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이끌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범죄하고 반역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그러나 계속 범죄하고 반역한다면 쇠줄과 같은 저와 여러분의 목을 하나님의 손으로 꺾으십니다. 반역하는 성도의 목덜미를 잡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끌고 가십니다. 그때가 징계와 연단의 과정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은 의의 길, 선의 길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시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을 위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통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절대 다른 누구에게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확실하다면,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확실하다면 저와 여러분의 길은, 저와 여러분의 결국은 절대 안전한 것입니다. 성도의 길 끝에는 결국 의가 있고 결국 선이 있습니다. 성도의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입니다. 이것 또한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은 어떠하여야 하겠습니까?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강같은 평강과 복이 주어진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순종이 평강을 얻고 복을 받기 위한 순종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우리의 순종의 목적이 복을 받고 평강을 얻기 위한 순종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순종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에 대한 순종입니까?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속성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시는지 알 것이고 하나님의 속성에 합당한 선택과 순종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시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20절 함께 읽습니다. 20절 시작.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아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동일한 명령을 신약의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명령입니까? 이런 명령입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라. 나에게 반역하는 그 일을 당장 멈춰라. 내 뜻과 상관없이 네 뜻대로 멋대로 행하고 있는 그 일을 멈춰라. 나의 이름보다 너의 이름, 너의 명예를 위한 그 일을 당장 멈춰라. 마약, 알코올, 도둑질, 강도질에서 나오라. 물질욕, 명예욕, 권력욕에서 나오라. 교회여, 본질을 떠난 행태에서 빠져나오라. 그것은 바벨론이다. 거기서 나오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내 백성아, 그들이 받을 죄와 재앙을 받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 20절 뒷부분 보십시오. 거기서 나와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말씀하십니다. 나와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반포하라 하십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거기서 나와서, 바벨론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는 말씀입니다. 나와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증거하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라는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음성이 들리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고 인내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래도 의의 길, 선한 길로 계속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며 다정하게, 때로는 엄하게, 때로는 다급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우리는 이 음성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길입니다. 그것이 또한 성도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6장 9절을 읽습니다. 주보에 있는 마태복음 6장 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암송하는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 기도의 맨 처음입니다. 예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맨 처음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때, 주기도문 이 기도를 드릴 때 더욱 진실해지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맴맴 암송하는 주기도문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다짐하며 기도하고 진실로 그런 삶을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배반을 참고 인내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의의 길,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조금이라도 반응하는 성도의 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 원하는 기도를 드리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는 것을 아파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것은 또한 성도가 바르게 잘 복되게 살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힘있고 능력있게 거룩하게 복되게 잘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잘 살고 바르게 살고 가난하지 않고 복되고 귀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백양교회 모든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만방에 떨쳐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 때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덤으로 강같은 평강과 삶의 복도 덤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더욱 높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